네, 한 주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많이 피곤하실 시간인데 그래도 또 피곤을 이기고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하고 오신 만큼 이 자리의 시간들이 좀 힘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누려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기대하시죠? 네. 아멘. 네, 저희는 지금 계속 마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는 1장 서론과 마가복음의 서론과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20절까지의 말씀을 나눴었죠. 오늘은 1장 21절부터의 내용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끝이 났던 거 기억하시죠? 네. 오늘의 말씀은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전반부는요, 질병, 자연 법칙, 귀신의 세계에 대한 예수님의 권위를 입증하는데 그 내용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살펴볼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장 21절, 좀 길죠? 3장 12절, 3장 12절은 죄송합니다. 3장 12절은 좀 긴데 그 내용에서는 예수님의 초기 갈릴리 사역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앞서 말한 것들 중에 특히 귀신과 질병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권위에 초점이 맞춰져서 서술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말씀의 내용들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좀 먼저 읽을게요. 앞에 떠 있는데요. 앞에 뜰 겁니다. 떴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네.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방문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나사렛 기억하시죠? 나사렛만큼이나 유명하지 않는 흔히 말하는 촌구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가버나움의 작디 작은 마을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회당이었고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급하게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마가가 가버나움이라는 지역과 안식일이라는 시간을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내용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22절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교훈을 전파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교훈이 뭘까요? 네. 지난주 마가복음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 예, 여기 다 아시는데, 그죠? 네. 하나님의 나라였죠. 바로 이 교훈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마가복음 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마가가 가버나움에 가셔서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밝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핵심 목적은 기적을 행하거나 귀신 쫓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반면에 우리를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이상하리만큼 초자연적인 것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해마다 마블사라는 영화사에서 나오는 영웅물 시리즈가 유행을 하거든요, 영화가. 그것만 봐도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영웅이 나타나서 해결하는 영화를 통해 제한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들을 해결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얻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은 그런 초자연적인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빗대어 생각해보면 돌봄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하는 것도 어쩌면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 셋 중에 한 사람이 신유의 은사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네. 손을 얹으면요 사람이 낫는 거예요. 막 현실의 문제들이 갑자기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적인 부흥은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런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 능력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신이 온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명하고 전파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제자들이 그리고 자신이 가진 능력에 관심이 있어서 나온 회중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참고로 신약성경 3분의 1 이상을 기록한 사도 바울 역시 그랬거든요. 그가 말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이죠. 28장 31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네, 뭘 전파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고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치유의 은사와 이적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이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내 삶에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치열한 일상이 반복되는 것, 더 나아지지 않는 것에 좌절하게 되고 깊은 절망을 느낍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할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많은 능력을 행하거나 많은 기적을 경험함으로 간증거리를 쌓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내 삶으로 보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는 것일 겁니다. 계속 말씀을 좀 살펴보죠.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32절은 뭐라고 시작하고 있지요? 저물어 해질 때에. 마치 저희가 짠 것처럼 막 이렇게 저물어 해질 때에. 자, 제가요 이 저물어 해질 때라는 이 구절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유는 마가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날은 어떤 날이었냐면 아까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질 때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일을 마무리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원리가 하나 발견돼요. 그것은 회당이 문을 닫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식적인 일이 끝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가, 그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돌봄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어머님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주일과 주중 그리고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문 바깥 세상을 나아갔을 때 말씀이 실제가 돼서 영적으로 묶여있던 것이 자유함을 얻고 육체적으로 고통을 얻는 자들이 나음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계속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이 말씀을 통해 확인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이 땅에서 죄로 인한 억압과 눌림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만이 누릴 수 있는 치유와 생명과 회복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를 위해서 늘 삶을 전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한 가지 발견돼요. 35절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이 뿅! 네, 나왔죠.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마간 그동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걸 보여주셨죠? 질병 들린 자를 낫게 해주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다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줬죠. 그런데 35절부터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서술함으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어떠세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예수님이라면 이런 행동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뭐 굳이 하나님께 기도를 할 필요가 있겠어? 피곤하실 텐데, 밤새도록 고치셨을 텐데 굳이 아침에 나가셨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100%의 신성을 가지신 동시에 100%의 인성을 가지신 분임을 나타내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마가는요, 예수님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을 묘사하기 위해 4가지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일어나, 나가, 가사, 기도하시더니입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려는 예수님의 결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의 인생이 쉽지 않다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나 아직 나이가 어리지만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사실이 점점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하루하루가 갈수록 어깨의 짐이 정말로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만 느끼는 걸까요? 어머님 그렇죠. 네, 저보다 더 많은 힘듦과 어려움, 삶의 문제들, 고민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꾸만 우리를 움츠려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상황에서 먼저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자꾸만 우리를 위협하는 영역 밖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삶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시 여건이 되시는 분은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 좋겠다라고 말입니다. 우리 어머님은 너무 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빠지면 안 돼요. 저희가 빠지면, 저희가 오히려 어머님 보면서 우리 빠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저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실천하신 것처럼 잠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방에서 나옵니다. 준비하고 교회로 갑니다. 교회로 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피곤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의탁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내 삶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한결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멀리 떨어져 있죠. 멀리 이야기하겠습니다. 일어납시다. 네. 나갑시다. 네. 가십시다.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 네.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이제 말씀은 나병 환자 이야기로 이제 전하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데 말씀으로 충분히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고치시죠? 그의 몸에 손을 대서 고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 이 일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병 환자를 치료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역사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나병은 어떤 병이죠? 살이 썩어 문드러지는 문둥병이라고 하잖아요.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이 나병 환자는 육신적으로만 불결하다고 취급을 받았을 뿐 아니라 종교 의식적으로도 부정한 사람이라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나병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그 사람도 동일하게 부정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격리되어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고립된 채 자선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존재 자체가 이제 부정하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사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나병의 부정함은 전염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정함에 접촉하는 이는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이었습니다. 부정함에 정결함이 더해지면 그 결과는 항상 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걸레질 많이 하시죠? 걸레 많이 빨아보셨죠? 그렇죠?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도 더러운 걸레를 빨면 그 물은 걸레와 접촉하는 순간 오염이 돼서 다른 어떠한 용도로도 그 물은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더불어 그동안 이렇게 반복되었던 방정식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부정함에 정결함이 더해지면서 더 이상 부정함이 아닌 정결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다 부정합니다. 죄 중에 잉태되어서 자기를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는 존재로 태어났죠. 우리는 이미 근본적으로 완전히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깨끗함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제시하는 답은 이것이죠. 의인 한 사람이셨던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인 취급을 받으시도록 스스로 자기를 내어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죄인들이 의인으로 대우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에 대해서 위대한 막교환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는 너무나도 놀랍고 신비로운 일인 것이죠. 나병 환자 치유에 빗대어 말하면 인류 역사상 참으로 깨끗했던 단 한 사람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상에서 부정하게 되시고 그리하여 본래 부정한 우리는 그를 믿고 구하기만 하면 값없이 깨끗함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인데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그분께서 친히 우리의 허물과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마가는 지금까지 일련의 무리들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존경하는 것을 지금까지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마가는 예수님의 권위가 도전받는 현장으로 우리를 이제 인도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가버나움에서 이제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인데요. 성경은 수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에 대해서 또 설명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런데 이 소식을 듣게 된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네 사람의 어깨에 메고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문 앞에 문정성시를 이루고 있어서 도무지 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어디로 올라갔죠? 지붕 위로. 그렇죠. 지붕 위로 올라서 지붕을 뜯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불가능한데 그때는 가능했죠. 지금 하면은 네, 잡혀가요. 네, 그때 지붕을 뚫어서 그 중풍병자를 달아서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중풍병과 아무 상관없는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중풍병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 안에 있는 가장 깊은 문제, 치료받아야 할 가장 심각한 질병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치료돼야 될 영역은 이것이에요. 하나님 이 현실의 문제를 좀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가 많은데 하나님 편에서는 아니야. 그거보다 너가 더 본질적으로 치료받아야 될 것이 있어. 그것이 뭐냐면 너 속에 있는 죄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회복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죄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한지 하나님
우리 안에 좀 비춰주시고 조명해 주셔가지고 그 부분들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이 모습을 보고 발끈하기 시작해요. 자, 저만 읽으면 좀 심심하니까 우리 정은 자매님 6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네, 그러면 이제 진원 자매님 이어서 네. 끝인가요? 네, 아, 네. 지금 본문이 내 손을 달랐군요. 죄송합니다. 네.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율법학자고 서기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들이 생각하는 고정된 가르침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첫째로 그들은 메시아가 오신다면 이전에 그 누렸던 그 다윗 왕조 때 그 영광, 그 다윗 왕국을 재건해서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도약하게 될 그 것들을 꿈꾸었던 것 같아요. 둘째로 그들은 그동안 자신들에게 행했던 그 이목, 얼마나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주목되었던 그 이목이 예수님께 이제 주목이 되자 막 질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총구석 출신으로 유망하지 않은 혈통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하죠.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아니 어디서 이런 촌뜨기가 굴러와서 누구 앞에서 감히 죄사함을 논해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기대와 편견은 안타깝게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게 만들었고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누구보다 종교적 열심이 탁월했던 이들이 선이 아니라 악의 편에 서고 하나님이 아닌 사탄의 편에 서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정기적으로 금식에 참여하고 누구보다 열심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던 자들이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것은 아주 의아하면서 되게 무서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종교생활에 심취한 분일수록 이러한 우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누구보다 열심을 내서 기도생활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볼수록 내 안에 자기 의라는 이 자기의 덫에 걸려서 내가 배운 가르침, 내 생각, 내 편견에 사로잡혀 사람들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 향해서 이제 그의 죄가 사함받았다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운지 서기관들에게 물어요. 좀 되게 황당한 질문이죠. 자, 여러분들은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어느 질문이 더 쉬운 것 같으세요? 네, 어머님, 어느 질문이 더 쉬운 것 같으세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면 일어나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어느 게 더 쉬운? 둘 다 첫 번째가 더 쉬워. 맞아. 놀랍습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셨습니다. 네. 왜 첫 번째가 쉽죠? 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은 실제로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당장 증명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당장, 이제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실제 고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전자의 질문이 어떻게 보면 더 쉬운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눈에 보기에 더 어려워 보이는 질병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하시겠다라고 제안하시는 거예요. 병고침과 이 죄사함의 주제는 이 함께 결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사역의 핵심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적인 치유와 영적인 치유는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들과 자신의 사역을 이해하시는 데서 근본적으로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원리는 다음과 같아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기적을 능히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 죄사함도 능히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마가복음 내용 나눌 텐데 저희가 마가복음을 정말 차근차근 하나하나 다루는 시간이 영적으로 이렇게 배불리 포만감 느끼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정원 자매님하고 제 아내하고 저하고 배불리 피자와 짬뽕과 돈가스를 배불리 먹고 왔습니다. 이렇게 수요일마다 특식을 먹는 수요일날 이렇게 특식을 먹는 또 기쁨이 있듯이 또 영적으로도 말씀 가운데 배불리 먹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배불러서 졸리진 않으신가요? 괜찮으세요, 두 분? 네, 네. 혹시 그리고 추우시면 저 문을 닫으면 혹시 바람이 들어오면, 네. 제가 이렇게 굳이 잠깐 먹는 얘기를 한 이유는 지금 이제부터 살펴볼 내용도 바로 먹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세리 레위와 함께 밥 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약 시대에서는 유대 세리들은 유대인 동족들에게 등을 돌리고 민족의 원수인 로마와 재정적으로 손잡고 협력하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땅을 점령한 이 정치적 세력, 이 로마와 협력했다는 것은 곧 배반자와 같은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경멸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한민족끼리. 마치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되고 어려움을 벗어났을 때 한국인의 입장에서 친일 세력과 결탁해서 자기의 이속을 챙기던 사람들을 바라보는 어떤 분노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과세제도가 부패하고 대부분의 세리들이 뒷돈을 빼돌려가지고 자기들은 배불러 하면서 살고 있었던 그런 죄인 중에 죄인 같은 이 세리들, 그 중에 레위를 부르시고 친구처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이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15절에 참 인상 깊은 장면이 나오죠. 세리와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가서 식사하고 계십니다.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함께 앉아서 밥을 먹는다는 건 우리가 동지고 같은 신분이고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표현하는 시간들이죠. 세리들과 또 깡패들과 별의별 죄인들이 다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이 거기서 편안하게 또 유쾌하게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다. 당연히 종교심으로 똘똘 뭉쳤던 바리새인들은 이 모습을 굉장히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거룩함과 또 더러운 것, 세속적인 것을 나눌 때 어떤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저 사람은 거룩해, 저 사람은 속되다 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 살면서 종교적인 모습으로 저들은 악한 사람, 멸망할 사람이야 라고 그런 시선을 바라보며 혹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고결한 하나님의 자녀니까 저 죄인들과는 어울릴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혹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죄인들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에 어떤 방해가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만약 이렇게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면서 점점 세상과는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직장과 사회에서도 전혀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예수님의 도를 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끼리 조싸우니 우린 여기 있겠습니다 하면서 그걸로 만족하게 되고 고립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상은 교회에 관심이 없고 교회는 세상에 관심이 없는 지금의 현실과 비슷해져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모습, 죄인과 세리들과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의 본보기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죄인들뿐만 아니라 어떤 제자를 살펴봐도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제자 삼으시고 영향력을 끼치셔서 변화시키셨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지금 당장 막 세상 속으로 나가서 갑자기 막 술자리를 가고 뭐 마약하는 데를 찾아가고 친구들이 고스톱 모여서 친다 그러면 가서 같이 막 10,000원, 20,000원 내게 하고 이러라는 말씀이 아니죠. 그것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꼭 숨어가지고 내 신앙생활만 최고야 그렇게 살지도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양극단이죠. 세상에 아예 들어가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것과 세상에 나아가지 않고 그냥 거룩하다 여겨지는 곳에 안전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이 양극단의 그 생명력 넘치는 그 긴장점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지. 그 거룩함 가운데 그 죄인들과도 친구가 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식 논쟁과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금식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답에 대해서 혼인집 비유를 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할 때 많이 썼었던 뜻이죠.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은 신랑이 함께하는 때니까 기뻐할 때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슬퍼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언젠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금식할 시간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식은 어떤 관행으로 우리에게 자주 돌아오는 일들이었죠. 그 당시엔 더더욱 그랬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실 때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만하게 그분을 누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기뻐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금식할 때이죠. 금식은 하나님 향한 굉장히 좋은 신앙 고백이고 또 신앙의 훈련에도 유익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건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갑자기 우리와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예수님,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고난주간에는 다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것이 아니시죠. 그분은 언제나 지금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을 안 하는 어떤 성도를 보면 너는 신앙심이 없어 하면서 종교적 강요를 한다거나 자기를 거기에 올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금식을 나의 신앙 성장을 위해 그리고 신앙 고백을 위해 나는 고난주간에 금식할 거예요. 그것도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죠.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그 기쁨과 하나님을 누리는 그러한 자유함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금식에 대해서 조금 더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생배 조각과 포도주 그 부대라는 비유를 사용하시죠. 생배 조각이 낡아 있을 때 새 것으로 하면 새 것이 잡아 당기는 힘이 있어서 헌 옷도 망치고 기운 것도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포도주도 이 한 번 썼던 이 포도주 이 가죽 부대는 이 늘어날 대로 늘어나서 새 포도주를 넣으면 새 포도주와 팽창하면서 결국에 포도주도 버릴 것이고 이제 이 부대도 버리게 된다라는 그 예화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옛 방식으로 지금 할 게 아니다. 옛 방식으로만 이해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자리에 임했다. 그것은 기쁨과 자유다라는 이 놀라운 새로운 소식은 바로 이 예전의 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걸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구약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좋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 살라고 하기보다 자꾸만 나도 모르게 이 종교적 틀로 나를 돌아가게 합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르는 장면이 나오고 안식일이었죠. 3장 1절에서 6절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치료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모두 율법주의자들 기준에서 봤을 때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점점 예수님이 미움을 받게 됩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배가 고프면 가서 따먹는 건 괜찮아. 낯들고 가져가는 건 너무 심하고 배가 고플 때 한두 개 빼먹는 거는 괜찮아 라고 신명기의 말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엔 또 이렇게 나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해라. 그러나 일곱째 날에는 안식해라. 밥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쉬어라 라고 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사소한 일, 배가 고파서 밀 하나 따먹는 일조차도 그거는 안식일에 어긋난다라고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조차도 무시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자기들만의 기준 가운데 규범과 규칙을 만들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에 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죠. 우리는 주일 성수를 꼭 잘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날조차 예배하지 않는다면 이 바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언제 찾겠습니까? 그러나 주일 성수가 우리의 신앙의 내용으로 되어지면 안 되죠. 그것은 우리를 위해 주신 선물입니다. 누리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정죄하고 그 다음에 내가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도 죄송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일뿐만 아니라 고치는 일이 나오죠. 손 마른 자를 고쳐주는 일이 나오는데 그것도 허용할 수 없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그건 안 돼.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송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괴롭게 하려는 일들로 자료를 모으면서 이제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의 악한 모습에 대해 노하시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낫지 악을 행하는 게 낫겠느냐라면서 되물으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자기들이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으로 요약되는 것인데 전혀 모르고 율법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만든 전통 속에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배워가는 이 12주의 시간이 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배하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 더욱더 깨달았고 풍성히 누리는 남은 10주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마가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크게 두 가지로 반응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죠.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존경했고, 이들의 특징은 자신의 연약함과 비참함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안에는 자신이 죄인이고 우리에겐 주님이라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분명한 자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각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육체적인 질병만 치유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그러나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땠죠? 예수님의 권위 앞에 도전장을 내밀며 자신들의 생각과 틀에 갇혀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결국 그토록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서도 알아보지도 못하고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놓이게 된 것이죠. 마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권위 앞으로 우리를 초청하면서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될 것인가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좀 열어주셔서 주님의 그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그 권위를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 그 죄인들처럼 내가 죄인이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자각을 가지고 겸손하게 그리스도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